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외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곳으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샬롬 장애인 선교, 우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하죠. 샬롬 장애인 선교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장애우들을 섬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사역에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요 모임이 저녁 시간에 7시 반에 있어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도 금요 모임을 갖고 우리 장년부도 금요 제자 훈련과 찬양 기도회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창세기 9장은 바로 바벨탑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벨탑이라고 할 때 바벨의 뜻이 뭐예요? 바벨의 뜻이 혼잡 혹은 혼돈 그런 뜻입니다. 언어가 혼잡게 된 사건이죠.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무엇케 하셨음이라고 나옵니까? 혼잡케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왜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여 그 결과로 언어가 혼잡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셨는가? 그 4절의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 목적, 과정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거죠. 그들의 이 건축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내기 위해서라고요?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신에 자기의 명예, 자기의 영예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동기와 목적이었고 그 과정 역시 잘못됐는데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편만하라. 편만하라는 것은 온 세상에 흩어져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결집해서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다가 그 일이 중도에 그쳐지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언어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니 말이 안 통하니까 건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이 좌절되게 되고 말았고, 그리고 그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그들이 원튼 원치 않든 할 수 없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구약에 나온 사건인데, 신약에 나온 한 사건과 정대조가 되고 있는 신약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벨탑과는 정반대로 언어가 혼잡했었는데, 어떤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된 한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천하의 언어가 다 달라서 족속마다 다른 언어로 소통을 하려 하니 불통이 되고 말았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언어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장차 일어나게 될 성령 강림 사건의 정반대의 예표로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한국어를 하지만, 또 미국 사람들은 또 미국어, 영어를 하지만, 같은 언어를 한다고 소통이 되는가? 그렇지 못하죠. 남편이 하는 말하고 아내가 하는 말이 똑같은 한국어인데도 마음이 소통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워낙 감정적으로 복잡다단하기도 하고, 또 소통이 막혀져 가지고 감정 소통이 되지 않으니 똑같은 언어를 구사해도 불통하게 되는데, 언제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셔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막힌 담과 불통의 벽을 다 허물어 들이실 때, 거기에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불통에서 나오는데, 언제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면, 비록 다른 언어를 쓴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한 언어를 말하다가 그들이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언어가 혼잡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던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진정한 소통과 일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창세기 9장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이 정반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에 왜 심판이 맺는가? 그것은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다가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만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거기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누구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감정이 연락되고 언어가 소통되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됨, 일치와 화평이 이루어진다. 성령과 말씀은 하나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을 통하여 쏟아져 나오게 하려 하실 때 그때 예수님에게 무엇을 한량없이 주셨다고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요. 성령이 부어지게 되자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근데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 요한복음 3장 34절 중요한 말씀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은 신약성경 146면이죠. 신약성경 146면.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바벨탑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을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받들어 살아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 하는 마음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근과 권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받들어 행하겠사오니 저희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희들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미 가정 상담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아침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